이 예수님이 중요할 때는 꼭 이 세 사람을 챙기십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산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 산은 2850m나 되는 헤르몬 산입니다. 높은 산을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기도 올라간 거예요. 산기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세상이 점점 자기로부터 멀어지고 작아지는 것을 우리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성냥갑만해지잖아요. 그렇죠? 빌딩들이. 그런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파란 하늘과 가까워지는 이 산. 왜 올라왔는가? 여기 나와 있죠? 왜 올라갔죠? 네?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멀어져서.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리고 기도하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완전히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는 기도하는 동안 얼굴 모습이 변하셨고 옷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더 이상 세탁자가 더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옷이 하얘졌다. 눈부실 정도로 아주 눈이 부셔 눈을 못 뜰 정도로 하얘졌다. 그러니까 좀 비정상적인 거죠. 이것은 특별한 거죠. 변형이 된 예수님 모습을 보고 쇼크를 먹었어요. 요한계시록 같은 곳에는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모습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 부활한 주님이 입으신 부활의 천국의 의상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너무 놀랬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보니까 두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 30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느냐면 영적인 세상이 있어요. 영적인 세상이 있어요. 예수님은 평소에 어떤 연약한 모습, 십자가에 끌려가는 어린 양, 피 묻은 어린 양 같은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한쪽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세요? 또 하나의 예수님의 모습은요, 강한 태양 같은, 좀 두려워할 수도 있는, 태양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 모습이에요. 영적인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 어느 쪽이 진짜입니까, 여러분? 근데 몰라요. 아마도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뺨도 맞고 피 흘리시는 그런 모습은 전체는 아닐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지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영적으로 원래 예수님은 그런 분은 그렇게 연약한 분은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만날 예수님도 연약한 모습만, 따뜻하고 사랑이 많으시지만 그분은 강한 어떤 모습일 것입니다. 이들이 오늘 여기에 왜 이런 데에 올라왔는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변화산 설교는요, 어려워요, 원래. 잘 모르겠어요. 뭘 얘기하고자 하시는지.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세상은요, 눈에 내가 보이는 것으로만 다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천상의 영적인 세계가 있어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힘들 때 그것을 떠올리는 사람이 강합니다. 한쪽만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미쳐버립니다, 사람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 한 무대일 뿐이고 진짜 세계는 또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강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늘 두 개의 깃발로 돼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깃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이란 말 들어보셨죠? 또 하나는 이 세상의 도성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싸우는 거죠. 마치 청색팀, 홍색팀이 있듯이 두 깃발 사이에 우리는 놓여 있고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마치 권투 선수가 자기 코너에 돌아가서 힘을 얻고 다시 나가서 싸우는 것처럼 그것이 이 영적 세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내가 당하는 이 현실, 어려움, 막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을 먼 발치기, 좀 변화산 높은 데 올라가서 좀 내려다보면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영적으로 그것을 다시 보면 이걸 리트릿이라 우리 리트릿 간다 그러잖아요.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리트릿 간다는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한 발짝 뒤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힘을 얻고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그러면 할만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신비롭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 이야기, 도대체 이게 성경에 왜 있을까? 우리한테 무엇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신 뒤 8일쯤 지나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너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있은 뒤 8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변화산의 오늘 경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의 일들, 이 어려움을 대비하여서 기도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따른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산에 올라가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준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님이 곧 죽으실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와 있지 않습니까? 31절에 그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모세,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분이 떠나가심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떠나가심에 대해서. 그래서 이들이 기도로, 예수님도 기도로 무장하고 제자들도 무장한 겁니다. 그래서 변화산의 사건의 의미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무엇이죠? 첫째는 변화산은 무엇의 장소다? 영적 무장의 장소다.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게 하신 이유는 영적인, 정신적인, 감정적인 무장입니다.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평탄하게 잘 신앙생활을 했을지 모른다. 평탄한 삶을 살아왔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환란이 너희 앞에 기다리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느냐? 기도로밖에 이겨낼 수 없다. 터키 같은 중동 지역에 가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터키에도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전도 대상자 말고 크리스찬들, 그 사람들이 선교사나 또 아우리치 팀 제가 갔을 때 기도받으러 나오면 크리스찬들한테 나옵니다. 한국에서 간. 대부분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터키 크리스찬들의 기도 제목이 좋은 직장 얻게 해달라 그런 게 아니에요. 달라요. 가족한테 버림받거나 어떤 경우는 살해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걸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그것도 외부 사람도 아닙니다. 가족들로부터입니다. 명예를 더럽혔다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족이 그래요? 인도에 어영선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연락을 받으셨는데요. 벌써 꽤 오래전 얘기예요. 인도의 어떤 성도가 이제 그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생계비가 있습니다. 인도 같은 데는. 저녁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끊어졌다고 통보를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호적에서 지웠기 때문에. 그 사람은 노바디예요, 이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가족 명부에서 그 사람을, 그 아들을 없애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나라에서 지원을 아예 사람이 없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인도 같은 나라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가족의 호적이 없는데, 주민등록증이 없는데, 환란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이해 못합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열악한 어려운 지역에서는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907년도에 뭐가 있었죠? 대부흥이 있었죠. 왜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밤새서. 왜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다가올 일본의 침략. 일제시대가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거 준비하라는 거예요. 또 한국전쟁. 그게 그 환란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1907년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냥 잘 사는데 그냥 더 잘 살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다음에 성령이 임하기까지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언제까지? 성령님이 너희 각 사람에게 불같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도하길 원하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 사람은 그렇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이 일어날 때 성도들은 체력 훈련하지도 않았고 세미나 하지도 않았고 토론하지도 않았고 분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여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너무 쉽고 황당한 것 같이 보여도 기도야말로 나를 보호하고 하늘을 움직입니다. 온 나라가 무서운 나라에 의해 멸망당할 위기에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 백성들은 모두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은요, 기도하는지 아닌지 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기도하면 들었다, 응답하세요. 다니엘은 저녁 제사 드릴 때 가브리엘 천사 방문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아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알리러 왔느니라. 기도를 시작하니까 벌써 명령이 떠난 거예요. 응답이.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니까 기도를 양을 많이 한 것보다 이제 기도를 시작하려고 결심을 한 때부터 응답이 출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르드게와 여러분 에스더 이야기도 뭐죠? 온 민족이 사멸당할 위기 있을 때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에스더서.
가장 강심장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특히 여러분에게 어떤 주제가 있으면, 이슈가 있다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냥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 무모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얘기하죠. 다 하나님 아실 텐데. 아시는데 왜 기도하라 그랬겠어요? 아시면 하지 마. 다 알아.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왜 기도하라 그랬을까요? 우리의 태도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우연을 믿습니까? 하나님 백성은 참새 한 마리도 날아가는 것을 관여하신다는 것. 관여하세요, 여러분. 2026년도는 정말 우리 앞에 축복된 일들이 전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 겪어야 하고 극복해야 될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전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미국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지금 신문을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운이 감도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 직전같이. 안 그런 데가 없습니다. 중도면 중동, 북쪽에, 동토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유럽이 다 무장하고 있는 거 아시죠? 탱크 만들고. 그 통에 우리나라 돈 많이 벌어서 좋기는 해요, 여러분. 한국이 탱크도 수출하고, 비행기도 수출하고, 뭐 미사일도 수출하고, 다 수출합니다. 너무 잘 만들어서.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과연 좋은 일인가? 아시아는 안 그렇습니까? 보세요. 안 그런 데가 어디 있는가? 아시아, 중국, 대만이 여러분 전쟁에 나면 한국도 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아시죠? 미국, 이란 지금 일촉즉발에 있다고. 이란을 뒤에서 누가 서포트하냐면 북한이 서포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한부터 폭격한다 그랬어요. 조금만 이스라엘 도우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메리카 쪽으로 또 어떤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카르텔 때려잡는다 그래서 그러죠. 마두로는 잡아갔죠. 이런 시대에 성실히 그냥 살면 되는 겁니까? 우리 자녀들 성실히 살면 되는 겁니까? 십자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와 함께 부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야고보, 요한, 베드로는요, 이 변화산 이야기 체험을 한 것을 통해서 이게 뒤 훗날을 위해서 가장 강력한 체험이 됐을 거예요. 이 체험이 있어야 이겨냅니다. 무슨 수로 베드로가 그 환란을 이겨내겠어요? 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서 어떻게 이 세상에 이 어려운 것들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어요? 확신이 없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내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확실히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표징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없다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고 불안해해야 돼요, 여러분. 멤버십이 없는데. (31절에) 그렇게 나왔죠. 31절 한 번 더 보여주시죠. 그들의 영광에 쌓여 나타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분이 떠나가심에 말하고 있었습니다. 변화사는 영적 체험은 놀라운 것이고 황홀한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에 휩싸여 있지만 십자가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슴 아픈 거예요. 크리스찬의 인생은 다 두 가지가 늘 있습니다. 영광스럽고 능력이 충만하지만 또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도 있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의 떠나가심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마음을 든든하게 무장시키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뭐 로봇 같았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무슨 고난이 있겠습니까? 로봇인데. 네? 예수님도 심리적인 압박을 엄청나게 받고 계셨어요. 십자가 지신 것은 그냥 드려진 것이 아닙니다. 심한 마음의 고통과 인내와 두려움의 시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아버지 무등 타면 그 아버지 힘세니까 뭐 나 같은 거 잘 메고 아빠가 더 좋아하겠지. 제가 아들 무등 태웠더니요 그냥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버지도 자식을 위해 사랑으로 하지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무등 태우는 것도 머리 태우는 것도 다 힘든 거예요. 밖에 나가서 가정을 위해 하지만 돈 벌어오는 것 힘든 거예요. 자존심 죽여가며 여러분 가정을 지탱하고 살리기 위해서 달려오셨잖아요. 예수님의 환난은 힘든 거였어요. 그때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서 내 아들아 힘을 내라. 예수님도 연약해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예수님도 때로 울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찬송가가 있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시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아시죠 여러분?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누가 지었냐면 독일의 벤자민 슈몰케라는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아들이 불에 타서 사망했습니다. 그 충격에 눈이 멀어서 실명했습니다. 이 충격을 이기기 위해서 시를 썼는데 그것이 이 찬송가예요. 찬송가 431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목사님이 이거 쓰면서 예수님도 울었다면 내가 이렇게 울고 있는 거 이해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예수께 주시기 전에 이런 영적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상이나 계시를 함부로 구해서 안 돼요. 함부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주십니다. 오늘같이 중국 같은 지하교회나 북한 같은 곳에 성경 제대로 읽을 수 없고 읽다가 걸리면 그냥 끝나고 찬송가도 부를 수 없는 곳에서 여러분 찬송가 어떻게 부르시는지 들어보셨어요? 북한 지하교회인들? 음으로 안 불러요. 예수님 사랑 하셨네. 속삭이도 불러요. 음을 안 붙여요. 녹음한 걸 제가 들어봤는데 그런 곳에는 이런 영적 체험들이 있습니다. 계시가 있고 환상이 있습니다. 이런 계시와 환상이 있으니까 엔간에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세, 엘리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것 결론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모든 역사의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돼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몇십 년이 되든지 이 인생에 해결하기 여러 가지 어려운 상처, 어긋난 것, 눈물, 오해, 고통, 허물어진 것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 짊어지고 걸어가시는 마지막 주자가 되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 내 보따리를 예수님에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마라톤, 여러분 릴레이의 마지막 주자가 내가 느려도 마지막 주자가 빨리 달리면 1등하면 다 보상받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 마라톤 같은 이 릴레이의 마지막 주자는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망쳤다면 마지막 내 바통이 망친 내가 그 마지막 바통을 예수님에게 전달했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62편 8절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시작. 백성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어렵고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걸 내가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맡기시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님, 여기까지 제가 애썼습니다.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바통을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결론자예요.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 다 이해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베드로가 엉뚱한 말을 합니다. 32절부터 한번 볼까요? 베드로와 그 일행이 잠을 이기지 못해 졸다가 완전히 깨서 예수의 영광과 그분 곁에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를 떠나려고 하자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여기 있으니 참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 3개를 만들 때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구름이 나와서 그들을 뒤덮었습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35절 시작. 그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그들의 말을 들어라. 영적 체험이 너무 황홀해서 베드로가 다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자 그랬습니다. 여기 있자. 그때 들려왔던 주님의 음성은 이는 내가 택한 아들이고 내가 택한 자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기도하면서 몽롱했던 베드로가 정신이 바짝 차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말씀이 환상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떠한 영적인 체험 환상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선시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혼란스러운 생각을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체험이란 한마디로 무엇이냐? 신기한 것을 보고 초막을 짓고 변화산에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말씀을 듣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산을 내려가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산에 올라온 두 번째 이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변화산에서 다시 세상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 다시 내가 어떠한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도 내가 어떠한 아름다운 흥분된 예배를 드렸어도 여러분 주일 예배잖아요. 끝나고 또 어디로 들어가요?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부흥회건 어떤 주님과의 깊은 교제, 기도의 만남이건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영적인 사람은 다시 그 현실, 내가 있던 현실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는 곳은 그렇게 사실 아름다운 것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죠? 그 안에 갈등이 있고 기도하고 내려갔는데도 갈등이 아직 안 그쳤어요. 화내는 남편은 또 화내고 있고
완고함이 있고 내 말을 안 듣는 자식들은 또 안변한 채로 있고 그곳이 우리가 내려가는 곳입니다. 멀리서는 여러분 자연도 멀리서는 예쁘고 나무도 많고 풀도 푸르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가까이 가 보십시오, 여러분. 땅속과 나무 속에는 뭐가 있죠? 벌레와 곤충과 해로운 미생물이 득실거리고 너무 서로 치열하게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곳이 가까이 가면 이 세상입니다. 그런 곳에, 그런 가정에, 그런 직장과 인간관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들어가라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양을 이리 늑대 틈으로 다시 보낸과 같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핵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냥 가는 것하고 무장하고 기도하고 내려가는 것 다릅니다. 그냥 내려가면 우리는 다 패배할 수 있고 우울증에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권투를 치면 얼굴에 그 헬멧 같은 거 벗고 마우스피스도 안 끼고 권투하는 것과 똑같아요. 얼마 못 가서 엎어지고 말 것입니다. 영적인 강인함으로 내려가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가 맞이하는 사건들을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그 힘으로 살아가란 영적인 눈으로 보는 시력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고 내려간 사람의 차이점. 영적으로 강해졌다는 것은요, 목소리가 쇳소리가 났다는 뜻이 아니고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시편 61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이 눌릴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런 시편을 썼어요, 시인이. 땅끝은 뭐냐면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절벽 같은데. 그때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하시는 경험을 해요. 변화산 체험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가. 내가 땅끝에서 눌릴 때 높은 바위에 인도하셨어요. 인도한 이 사람은 이제 다시 내려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끝에 있을 때 하나님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땅끝으로 절벽으로 간들 등이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많은 것은요,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냐예요. 내 자녀의 문제, 내 몸의 질병의 문제, 내 앞날, 불안한 내 앞날의 문제, 한숨. 여러분 이 모든 거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는 것 믿습니까? 하나님도 나와 함께 그것을 해결 같이 하시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해결을. 하나님 나와 함께 이것을 다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내가 택한 자다. 너는 하늘의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땅으로 내려가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듣기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면 예수님도 변화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도 영적으로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강한 분이다라는 걸 확실히 보고 내가 그를 따르는 강한 용사라는 것을 확실히 보고 그의 음성을 듣고 다시 무장하고 세상으로 내려가라는 것이 오늘 변화산 사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2026년도 여전히 우리는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여전히 우리는 어떤 관계, 가족 문제, 또 해야 되는 일의 문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계속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고깝지 않다는 것 계속 견뎌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에게 있는 남편, 아내, 자식의 문제는 다 금방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러분 현실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는 눈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쪽 세상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 세상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